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레위기 5장에 대한 주석입니다. 솔직히 레위기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복잡하고 딱딱한 율법책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이 고대의 법전 속에 죄책감이나 사회적 책임, 또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인간의 실수에 대한 놀랍도록 현대적인 통찰이 담겨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그렇죠. 오늘 저희의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속건제라는 게 겉보기엔 그저 동물을 바치는 제사 규정 같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 심리, 또 공동체에 대한 깊은 지혜를 발견하는 거죠. 저희는 크게 세 가지 흥미로운 상황을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어떤 종류의 실수가 제사를 필요로 했는지, 둘째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에게 속한 성물을 실수로 침해했을 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따라가 볼 겁니다. 좋습니다. 이 고대 법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는지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 어떤 행동들이 속건제를 필요로 했는지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사례부터가 정말 의외인데요. 무언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죄더라고요. 바로 증인이 진실을 숨기는 죄 말이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건 단순히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것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본문을 보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공동체가 공적으로 진실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 자체를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요즘 상황에 빗대어 본다면 직장 내 부조리나 온라인상의 가짜 뉴스를 보고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입을 닫아버리는 방관자 효과와도 연결지어 볼 수 있죠. 방관자 효과요.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잠언에도 이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는 무서운 표현이 나온다고 하니 그 무게가 정말 다르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공동체의 신뢰라는 건 진실을 공유할 거라는 믿음 위에 세워지니까요. 자, 두 번째 사례는 부정한 것을 자신도 모르게 만졌을 때예요. 예를 들어 죽은 동물의 사체 같은 율법이 부정하다고 정한 것에 스쳤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있다가 나중에야 아차 하고 깨닫게 된 경우죠.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의도하지도 않았고 기억도 못했는데 이게 왜 죄가 되죠?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규정의 핵심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깨달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깨달았을 때요. 네. 레위기 5장 3절을 보면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즉, 실수를 인지하는 순간 그걸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 양심을 아주 민감하게 훈련시키는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몰랐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이제 알았으니 책임져야지 라는 태도를 가르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군요. 세 번째 사례는 정말 공감 가는 내용인데요. 바로 경솔한 맹세의 죄입니다. 홧김에 내가 다시는 너랑 말 안 해! 라거나 새해 첫날 올해는 무조건 매일 운동할 거야! 하고 외쳤다가 못 지키는 바로 그런 경우들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본문에선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화가 나서 그의 집안을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했던 사건을 예로 들고 있어요. 이런 경솔한 맹세는 사람을 딜레마에 빠뜨리죠. 그렇죠. 맹세를 지키자니 끔찍한 악을 저질러야 하고 어기자니 신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을 깨는 죄를 짓게 되니까요. 이 법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감정에 휩쓸려 말의 무게를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그 인간적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해결할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렇군요. 증인의 침묵, 무심코 저지른 실수, 감정적인 맹세, 이런 죄들을 깨달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두 단계가 필요했어요. 첫째, 자신의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레위기 5장 5절을 보면 자기가 잘못한 그 일을 자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막연하게 저는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제가 증인으로 서서 침묵했습니다. 제가 경솔하게 맹세했습니다. 하고 명확하게 인정하는 과정이 중요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단계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제사장을 통해 속건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흠없는 어린 암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야 했죠. 인간의 진솔한 고백이라는 내적인 행위와
하나님의 방법인 제물을 통한 속죄라는 외적인 행위, 이 두 가지가 한 세트로 묶여 있어야만 관계 회복, 즉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이나 염소, 이게 당시 기준으로 보면 꽤 비쌌을 것 같아요.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제물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용서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종에서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 그 따뜻한 면모가 드러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돈이 없어서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양을 바칠 형편이 안 되면 그보다 훨씬 저렴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됐습니다. 아, 차선책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 그 비둘기 2마리조차 구하기 힘든 극빈층이라면요. 네. 그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한 2.3리터 정도 되는 소량의 곡식가루만 가져와도 괜찮았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원칙은 이것입니다. 누구도 나는 가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용서로 가는 문턱을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차별하지 않은 거죠.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비둘기를 가져올 때 왜 꼭 2마리였을까요? 그리고 그 2마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아주 예리한 지문이에요. 그 순서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은 비둘기 2마리 중 1마리를 먼저 속죄제로 드렸어요. 이건 말 그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까? 아, 이걸 통해 먼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남은 1마리는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 찬양을 표현하는 제사예요. 아, 순서가 중요했군요.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표현한다. 바로 그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감사나 예배는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틀어져 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먼저 사과하고 관계를 푸는 게 우선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원리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었던 곡식가루에는 또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었나요? 여기에도 놀라운 디테일이 숨어 있어요. 이 곡식가루 제물에는 다른 소제물과 달리 기름이나 유향을 섞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아주 현실적인 배려입니다. 기름과 유향은 비쌌거든요. 가뜩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세심함이죠. 정말 현실적인 배려네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상징적인 이유인데요. 기름은 기쁨과 풍요를, 유향은 향기로움을 상징합니다. 보통 축제나 감사 제사에는 이런 것들을 듬뿍 넣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죠. 하지만 이건 무슨 제사죠? 속관제죠.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죄는 결코 기쁘거나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추하고 역겨운 것인지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 죄를 즐기지 말아야 한다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좋은 것들을 뺀 겁니다. 와, 위로와 배려를 베푸시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군요. 그 균형 감각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는 사람들 사이의 죄, 혹은 개인의 내면적인 죄를 다뤘다면 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중의 죄를 지은 경우를 다룹니다. 성물이라는 개념이 조금 모호하게 들리는데요. 이걸 요즘 시대에 맞게 설명한다면 어떤 걸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졌거나 그분의 소유로 구별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1조, 처음 거둔 곡식이나 처음 태어난 가축 같은 것들이죠. 이걸 현대적인 비유로 들자면 마치 비영리 단체의 지정지부금 같은 거예요. 특정 목적,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따로 떼어놓은 공적인 자금인 셈이죠. 아, 그렇게 생각하니 이해가 쉽네요. 그럼 그런 성물을 개인이 실수로 혹은 잘 몰라서 사용해버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군요. 네, 부지중에, 즉 모르고 저질렀을 때만 해당됩니다. 만약 알면서도 고의로 훔쳤다면 그건 용서받을 길이 없는 아주 심각한 범죄였어요. 아, 하지만 실수였다 해도 그 대가는 명확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나요? 2가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첫째,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바쳐야 했어요. 이건 경제적 능력에 따른 차등이 없었습니다. 성물에 대한 죄는 그만큼 무겁게 다뤘다는 것이죠. 둘째, 자신이 잘못 사용한 성물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해서 거기에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배상해야 했습니다. 20%의 이자를 붙여 갚는 거네요.
꽤 무거운 책임인데요. 그냥 원래 가치만큼만 갚으면 안 됐을까요? 왜 굳이 벌금을 더했을까요? 그 20%의 가산금은 일종의 부주의 세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주의 세금이요? 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첫째, 하나님의 것을 침해하고서는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둘째, 20%라는 추가 비용을 물게 함으로써 그 실수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는지 깨닫고 다음부터는 성물을 다룰 때 훨씬 더 신중하고 조심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것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했던 거죠. 실수를 통해 배우게 만드는 교육적인 장치이기도 했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까다로운 상황이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고 그냥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아닐까 하고 의심만 가는 상황 말이에요. 이런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 부분이야말로 이 율법이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7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결론적으로 혐의만 있는 경우에도 일단 속건절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자가 아니라 확실하지 않으니 안전을 위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요즘 같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할 텐데요. 그렇죠. 이건 마치 우리가 어떤 식품에 유해물질이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만 생겨도 만약을 위해 전량 니콜하는 것과 같아요. 아, 영적인 니콜 조치인 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작은 틈이라도 생길 위험이 있다면 그 위험 자체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떳떳한 양심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일부 감추고도 전부 바친 것처럼 성령을 속였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 떠오르네요. 그게 바로 이 성물에 대한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시가 될 수도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이 규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줘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 애매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긴다면 언제나 더 안전하고 더 경건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쪽을 택하라는 거죠. 오늘 레위기 5장을 통해 죄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증인의 침묵이라는 사회적 책임의 문제에서부터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 그리고 의심만 가는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키려는 노력까지 고대 율법이 이렇게나 입체적이고 섬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되네요. 구체적으로 직면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책임의 원칙. 둘째, 용서의 문은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보편성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것을 대할 때는 최대한의 신중함과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존중의 원칙. 이 세 가지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은 대부분 부지 중에 지은 죄, 즉 자신도 모르게 혹은 잊어버리고 저지른 잘못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 잘 띄는 큰 잘못들 말고 혹시 나 자신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의 신뢰를 미세하게 금가게 하는 숨겨진 허물은 없을까요? 어쩌면 내 삶의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시간, 재능, 소중한 관계들을 나도 모르게 부주의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그런 사각지대는 없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